3월 21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늘을 묶고 푸는 권세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하고 듣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정심 집사님, 구옥남 집사님, 김인자 전도사님, 장혜승 집사님이 되겠죠. 박 목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도와 부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서론적인 얘기를 해서 양을 굉장히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계나 성도들이 교회나 기도가 죽었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너무 많은 말씀을 했어서 급하게 하느라고 내용은 좋은데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앞섰던 것 같아요. 오늘은 기도와 부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천국 열쇠를 주게 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누구나 다 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영교라는 말하고 직관이라는 말하고 양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 들을 수도 있고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영이라는 부분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에 들어가면은 처음 듣는 소리와 같은 단어들이 가끔 나올 겁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영의 감각기관입니다. 그냥 탁 알아지는 거예요. 되게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직관력이 강합니다. 남자는 이성이 강해요. 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논리가 강하죠.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여자들은 직관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다 하는 그 감각이 예민하게 있습니다. 동물들도 직관력이 있어요. 강아지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대번에 압니다. 강아지를 잘 보세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직관력으로 압니다. 이 직관이 영의 기관인데 또 영에는 영의 판별기관이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이지요. 그리고 영교라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우리의 그 감각들이 죽어지면 혼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우리의 양심의 부분은 의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은 혼적인 작용과 영적인 작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직관은 영의 감각기관과 같아요. 또 영교는 우리의 감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신앙이 있고 혼으로 하는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게 많이 섞여 있어요. 이것을 가르지 않으면은 영인지 혼인지 혼합돼서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것을 하나님에게 영교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그 직관으로 아담이가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무음한 상태 속에서 직관으로 하나님은 압니다. 천설과 어느 날 제가 미국 서점에서 책 제목이 참 특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본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때. 천사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라. 그러는 그 규절이 있었는데, 천사하고 대화가 됩니다, 사실은. 텔레파시지요. 직관력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무슨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은사 단계는 막 하면 하나님이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날을 넘기면 보다도 한 차원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갑니다. 은사적인 체험은 바깥들의 재단의 체험이에요. 십자가의 성소에서 나를 넘기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그분의 마음이 내게 읽혀지고 내 마음이 그분에게 읽혀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 차원 더 깊은 단계입니다. 한국의 영성은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은사를 사랑하는 진정한 은사 단계로, 권세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영적이라는 단계는 은사 단계, 얕아요. 바깥들의 단계입니다. 막 부르짖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듯이 하지만 십자가의 나를 내려놓을 때는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보다 높은 한 단계 위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운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 넘겨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은 직관력으로 하나님하고 교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직관력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기관이 발달됩니다. 그런데 점점 인간이 죄가 관영함을 통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질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그럽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왔다고. 이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무질서가 됩니다. 결국 천상의 무질서를 사탄이가 일으켜서 결국 땅에 찍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미 하나님과 영교에서 영의 죽음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 첫째 죽음이 영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의 죽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영의 죽음을 맞습니다. 쥐간이 파해지고 그 다음에 양심의 기능이 무뎌져서 화인 맞게 되면 이제 세상의 질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양심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양심의 하나님 앞에 무음할 수 있도록 회개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보혈 회개 기도지요. 주님의 고통 속에 들어가 내 죄 때문에 죽은 주님에 대한 그 고통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갈보리산을 가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당한 그 고통 속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영광도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 회개 기도를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바깥들의 회개예요. 막 부르짖고 찾고 주님의 고통 속에 들어가고 무수한 짐승이 죽어가는 울음소리와 피가 막 범벅이 된 바깥들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찾고 주님의 보혈 가운데 속에서 피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명하도록 화인 맞은 양심이 회복되면 직관력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진정으로 넘기게 되면 우리는 직관의 기능을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성소 속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넘기면은 그래서 뭡니까?
이번에 올라가서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 배웠어요. 속건제, 고의로진죄, 속죄죄. 자기가 모르고 죄를 졌다가 나중에 죄를 깨닫게 돼서 짓는 죄. 그거는 피해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부터는 연기로 드리는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가 있죠. 너무 어렵게 나갑니다. 십자가 기도. 그래서 이 십자가 기도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넘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지성소를 영광을 가리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과 영교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죠. 성령의 회개 기도라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것,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에 오직 순종해서 그 성령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을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진정한 영교 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영에 부담감을 먼저 주시고 반드시 주의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주의를 시작합니다. 그게 선제 조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반사시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과 기도로 순종에 풀어올릴 때 주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그 뜻을 내가 반사시킬 때 이 땅에서 사역과 기도로 순종해서 우리가 풀어올릴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력하셔서 내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령은 나의 영 속에 주의 뜻을 반사시켜서 나의 영이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기도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사역의 기도로서 순종해 나갈 때에 즉 다른 말로 풀어올릴 때에 주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세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라는 건 자유의지지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탄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썼어요. 사람도 잘못 썼습니다. 사탄은 한 번 잘못되면 그냥 지옥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서 피로 닦고 나를 넘겨서 성령으로 살 때에 나의 의지를 넘기고 주님의 의지 가운데 속에서 반사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사탄의 일을 대적해서 사탄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인간이 눈 뜨자마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 첫 말씀입니다. 땅에 기는 모든 리워야단,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다스리며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요? 하늘에 천상의 반역이 있었는데 사탄이가 땅에 찍혔어요. 이 땅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고 합니다. 이 에레츠라는 건 이 대극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르하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서 이 땅에 찍힌 사탄이를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되면 하늘과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을 직접 대적하지 않고 사람의 의지와 동의 속에서 사탄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회파당한 영광을 피조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탄에게 회파당한 그의 영광을 피조물인 사람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제 땅 싸움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반사시켜서 이 땅에 찍힌 사탄을 다스리면서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회파당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 일하지 않고 우리의 동의를, 우리의 의지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땅을 정복해서 땅에 기는 모든 사탄을 멸하는 권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기름 부어짐,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잘 순종해야 되면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것을 겉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흐르게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전인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의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짐의 은사 가운데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기도로 묻고 푸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하늘을 묻고 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기도로 하늘을 묻고 푸는 것입니다. 문맥을 잘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을 것이요. 하늘이 땅에 묶여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는 것이 무엇이든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땅이 하늘을 묶고 푼다는 것이에요. 땅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묶어 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에서 그것이 묶이게 되면 묶이는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는 것이에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랐지요. 그러나 하나님만 갈랐습니까? 나는 거기서 모세를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늙은 노인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망망대해를 가리키면서 막대기로 망망대해가 가라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갈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반사시켜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망망대해를 막대기 하나 가지고 믿음 가운데 부르르 떨면서 서 있는 노인네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갈른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이 홍해를 갈른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홍해를 갈른 것입니다. 첫 예배의 설교를 오병이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병이어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적은 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적은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축복하시는 손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내가 비록 적은 것이라도 무한대의 공식 속에 들어가면 무한대의 힘이 내 안에서 역사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말씀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내가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해 나가면 홍해도 갈릴 수 있는 것이요, 바닷속에서도 길을 내는 것이요, 바위 속에서 물을 내는 것이요, 태양도 슬라하면 쓸 수 있는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천국 열쇠를 다 받은 자예요. 이 거룩한 부담, 하나님은 반드시 크든 적든 부담을 줍니다. 거룩한 부담을 기도로 묶어 푸는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하늘은 이 땅에 우리의 묶어 푸는 것에 제한받기를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동력 삼아 일하신다는 것이, 그게 영광인 것이에요. 이 영광된 사역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은 이 땅에 우리의 묻고 푸는 것에, 우리의 기도에 묻고 푸는 것에 제한받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묻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 묶임으로 거기에 기도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는 비록 적은데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풀면, 하나님의 부담을 풀면, 하늘에서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내가 묶여야 될 것들을 부담을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묶을 것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자녀가 주를 향할 때 반드시 주의 일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서 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첫 번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기도로 풀면은 주께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담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풀면은 우리는 맨 처음에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이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오대양 육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서 그 한 사람에게서도, 골방에서도 오대양 육제에 묶어 풀 것을 하늘에서 묶어 푸는 권세가 그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은 주의 부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담이 올 때마다 기도와 순종으로 즉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사역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 적은 것을 맡길 때 그 적은 것을 순종할 때에 그 적은 부담을 순종해서 오늘도 그것에 순종해서 풀고 묶고 풀고 그 거룩한 부담을 내 안에서 계속 풀어낼 때에 그는 처음에 미약하고 적은 자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거룩한 부담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더 주고 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이지요. 성령의 감동을 불순종하고 주의 부담을 기도로 풀어놓지 않으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부담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 부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풀면 두 번의 부담이 오는 것이요, 이거 두 번째를 풀면 세 번이 오는 것이요, 네 번째를 풀면 다섯 번째가 오는 것이요, 계속 그 부담을 풀면은 하나님이 크신 사역으로 역사하셔 적은 자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큰 사명으로 하늘을 묶고 푸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권세자가 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 것을 풀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두 번째가 안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세 번째도 맥히고 네 번째도 맥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리 큰 사명을 주고 아무리 큰 능력을 줬어도 이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이 막히고 세 번이 막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왜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지금 있습니까? 하늘에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은 영의 부담을 주는 것인데 그 부담을 내가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묶어푸는 권세로서 오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늘 권세자로 이 땅을 정복해나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의 모든 사탄을 다스리며 80억 모든 이 세상을 내가 너에게 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 내 제자를 삼으라, 다 내게 줬으니까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며 인치며 다 네 것으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눈 뜨면서 우리에게 첫 번 맡긴 게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면서 그 복이 예수의 복이에요. 이 예수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해서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회개기를 통해서 화인 맞은 양심에 하나님의 무음한 양심으로 그래서 직권의 기능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교의 기능 가운데 들어가 지성소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룩한 부담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묻고 풀어 천국 열쇠를 가진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흑암의 공허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면서 예수의 빛 가운데 속에서 에덴 동산이 드러났지요. 이 에덴 동산, 내 마음의 신앙을 지키고 다스리며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지요. 마음을 정복하면 이 땅은 내게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판의 싸움을 예수로 승리하시고 정말 회개기도 가운데 속에서 화인 맞은 양심을 하나님과 교통해야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모든 육체의 만물 위에 부어진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은혜 속에 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줘서 남종과 여종에게 이산과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과 영교의 직권의 기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영교의 직권의 기능이 열리면 환상도 이상도 비전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야망으로 자기 비전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하고 영교가 열려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있고 십자가의 나를 남겨서 정말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깨끗한 영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 속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해요. 한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교가 됐어요. 그거 간증할 필요 없어요. 어제 먹은 어제의 은혜는 어제요. 오늘 매일매일 나가서 새 것으로 아침마다 받아야 되는 게 만나의 원리예요. 한때 엄청난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이 매일매일의 상경의 공급이 없으면은 굶는 것이요.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영의 죽음을. 한국 교회가 영의 죽음을 맞고 있어요. 교회가 영의 죽음을 맞고 있어요. 성도가 영의 죽음을 맞고 있어요. 양의 고기를 먹고 주님을 영접해서 큰 은사 가운데 출애굽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매일매일 나가 만나를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전에 받았던 은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체험들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오늘 예수의 생명을 받느냐? 이것이 만나의 원리고 이것이 매일 새벽마다 내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내가 불순종하면 결국은 영의 마비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부담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죽음으로서 주와 거리감이 생기고 주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부담이 오질 않아요. 첫 번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가 안 오고 세 번째가 안 오고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아무리 체험이 컸어도 주님과 아무리 영교의 깊은 한때의 교통이 있어서도 그걸 내가 풀어놓지 않으면 마비가 오는 것이요 주의 부담을 잃는 것이요 영의 죽음을 맞는 것이요
주와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 이제 주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부담이 없는 자, 그는 주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이제 주가 쓸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 같이 동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을 묶고 푸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의 일을 한다고 외치고 요란하게 일을 아무리 꾸며도 주는 그와 함께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 일은 자기의 의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디 주의 영광이 있겠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일은 요란하게 꾸미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일에 결코 주님이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야망이요 자기 의요 자기 힘인 것입니다. 사역자가 주의 부담 없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은 기계적이요 공허함이요 형식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플랜만 많은 것이에요. 이벤트만 많은 것이에요. 뭔가 한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형식적으로 나가 인간의 잡다함 속에 결국 허무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일 해본 자 다 알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해보면 결론이 하나 아닙니까? 내가 한 건 다 무라는 거, 허무라는 거, 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건 다 무예요. 결국 허무로 돌아옵니다. 주의 일은 주의 거룩한 주의 부담을 기도하고 주신 부담을 잘 순종할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부담이 없고 영의 축을 맞고 주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주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영의 마비가 오는 것이요. 이제 단 하나 그에게서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 때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산은 영산이지. 하나님께 가서 뚫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육체라면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적 게으름 부심석에 사역이 다시 한번 역사돼서 주님의 영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예요? 양심의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 하나님하고.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꺼리낌 없는 하나님 앞에 무음한 양심이 될 때에, 도열과 회개기도 속에서 무음한 양심이 될 때에 직관이 열려서 다시 한번 주님과 음성이 들려오고, 그런데 첫 번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놓친 자에게는 10배, 100배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는 알면서 놓쳤기 때문에. 그때는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건 촉이에요. 하나님은 더 높은 단계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음성도 닫고 응답도 주지 않는 메마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십자가의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뭐를 들었다 줬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다 나를 빼서 다 뺏겨도 주 한 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나를 다 넘겨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이 나의 인격 속에서 그분의 영화에서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의 영적인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바깥들에서 성소로 높이는 것입니다. 첫 번에 바깥들에서도 지성소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이제 그것을 내꺼화시키는 십자가의 작업이 우리의 삶 속에 자아를 걷어내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권의 영적인 기능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때 다시 주의 부담이 오고 그 부담을 풀어내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나의 사역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된 지성소의 사역들이 우리 속에서 함께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힘도 강하지만 나의 힘도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으면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 불복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이 꺾어야 돼요. 그래서 자아를 부수는 광야로 끌고 나가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낮추고 줄이게 해서 결국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해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는, 십자가의 계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다. 신명기 1장 2절에 11길 만에 직선으로 코스로 들어가는 것이요. 나의 자아의 파쇄 광야를 끌고 난 것은 40년이 걸리는 땅의 사수에 땅의 만수를 곱해서 1세대 나의 육을 다 처리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남는 40년의 완전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취해 나가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파서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지도 십자가입니다. 저렴은 십자가의 계시를 택하겠습니다. 제가 34년, 30년을 제가 자아와 싸워왔거든요. 제가 스승이 없었어요. 이 십자가의 계시를 열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 십자가를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 은혜를, 이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놓치고서 찾으려고 수없이 발버둥 치다가 30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선생을 못 찾아서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지지가 않아서 어떤 분이 이 십자가의 계시를 열어서 이 길을, 지름길을 가르쳐줬으면 저는 30년을 20년으로 줄였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 나가 나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주님 안에 나의 죽음을 보고 그 주님 죽은 나의 자리로 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과 예민한 영교와 직간의 기능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매일매일 새롭고 방 안에 앉아서도 오대양 육제주의 하느님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묶고 푸는 하나님의 권세자로 바뀌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깥들에서 십자가로 넘어가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영이신 그분을 나의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인도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계시면서 나의 영에 계시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영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고, 사탄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허상을 가지고, 이미 죽은 이 허상의 옛사람을 가지고, 그 자아를 가지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대적하고 여기서 견고한 진을 가지고 형성하고 있는 게, 높아진 아는 모든 이론들을 여기다가 견고한 진을 파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7족 속에 먼저 그 안에 진치고 있듯이 이 진친 사탄의 이 견고한 진들을 말씀으로 파하며 정복하며, 이것이 온전히 정복될 때 정복지 않던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내가 다스리기 위해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과 영교가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한국 교회. 한때 은혜 받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민한 영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 가운데 들어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말씀한 거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 참된 본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예수의 사람과 같은, 예수의 아들, 예수와 같은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그룹이 나와 새로운 기도의 영성의 대부흥을 십자가 가운데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강력한 마지막 때 은사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추수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이 예수첩부를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다 가진 자예요. 하늘을 묶고 푸는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내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때 먼저 부담을 주시는데 이 첫 부담을 풀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풀면 두 번째가 오고 세 번째가 오고 네 번째가 오고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늘의 모든 묶을 것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묶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일어나는 곳에서 그 강력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40만 명, 50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풀함을 풀어내지 못하면 구름기둥이 거기 머물러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요. 두세 사람 모인 곳 속에서도 이 부담을, 영의 부담을 풀어낼 수 있으면 40만이 모인 교회가 못하는 일을 3명 가지고도 하늘에서 묶고 푸는 권세 있는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중보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대양 육지에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담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성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겨진 하나님의 씨와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사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의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